하는 그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죠.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학교도 가고 싶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도 싶고, 또 자신이 어떤 자격증도 받고 싶고, 또 모든 사람들은 또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여행도 하고, 또 심지어 성형 수술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죠. 자,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고 성공한 인생인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행복할까? 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안 한 사람보다 만족도가 높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것에 관심이 가게 되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에 늘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욥기 29장은 욥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을 때, 욥기 1, 2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정말 행복하게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았을 때를 지금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쭉 독백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사람이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도 있을 때는 모르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을 빼앗기고 잃고 놓쳐보면 그것의 소중함을 알죠. 예를 들면 가장 잘 아는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할 때는 잘 모르죠, 건강의 소중함을. 그런데 건강을 잃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내 발로 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잃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돈이 벌고 있을 때는 잘 쓰죠. 기분도 내고 한턱도 내고. 그런데 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고 정말 꽃감 빼먹듯이, 아니면은 누구에게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딱 닥치고 나면 정말 사람이 굉장히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힘들죠. 어렵죠. 그때 좀 잘 저축하고 재테크하고 잘 해놨을 걸,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안 계시면 그렇게 허전하고 힘들 수가 없죠. 부부끼리 싸울 때 그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내가 없어져 봐야 내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가출을 합니까? 내가 없어 봐야 어떻게 고생을 해보나 보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보복성 가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없을 때, 내가 부재할 때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 소중함을 알라, 이 뜻이잖아요. 지금 욥이 말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잖아요.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어요. 친구들도 관계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잃고 나서 다시 한번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기가 무엇이 소중했는지를 더 절감하고 더 실감하지 않겠어요? 이 고백이, 이 독백이 이 사람이 뭐가 행복했던 것인지를 더 실감나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행복하고 그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을 쭉 오늘 나누면서 우리는 여기서 암시를 받고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를 깨닫냐면은, 우리는 욥처럼 살지 않아도 욥이 기록하고 욥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구나, 이게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욥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던진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늘 궁금해하고 찾는다고요?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려고 찾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잘 사는 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라고요. 욥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 잃어보니까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던 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때는 그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이렇게 비쳤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다 전등이 있고 그래서 잘 다닙니다만 옛날에는 등불이 의존하고 다녔잖아요.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서 캄캄한 암흑에도 걸어 다녔다 그랬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았던 뜻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어 봐야 아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그렇게 잘 다닐 때 그 원기왕성 날 같이 다시 지내기를 소망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은 텐트라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집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 가정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가 무슨 코르타를 발랐나 올리브유를 발랐나 그런 게, 구약성에서의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신이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셨어요. 육체에 건강함을 주셔서 원기왕성하게 정말 다니고 일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해둘 때가 너무나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윤택하게 해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다 빼앗기고 잃어보니까 그것을 알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게 느껴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라산을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떻게 안타까운지. 그리고 내 발로 한라산을 등산했을 때가 그게 잘 나가던 때고 그게 원기왕성 때고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걸 잃어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윤택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게 알고 봤더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잃어보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에 뭐라고 하죠? 그때 옛날에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의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뭘까?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나의 젊은이니까 나의 자녀들. 욥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자녀들이 있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도 그러잖아. 아이들이 금방금방 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 큰 거 이렇게 사진 보면은 그때가 막 추억이 떠올라요. 그때는 말이죠. 우리 큰애는 옆에 앉고 우리 아들은 여기다 배에다가 이렇게 앉고 서울 대공원에 갔던 사진을 보니까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안을 수도 없을 만큼 커버렸어요. 그때 그 아이들과 그렇게 추억을 쌓고 바닷가에 가서 놀던 때 그렇게 다녀들 때가
그때가 참 행복한 것이었구나. 자녀들과 함께 요즘 커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딸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각자 사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 사는 거예요. 또 여기 젊은이들이라는 것은 종들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있을 때는 수족에 사람 부릴 수 있을 때는 얼마나 나를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냐 말이죠. 근데 자녀도 떠나고 없고 죽어서 없으니까 또 나를 섬기던 종들도 이제는 한 명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행복이었고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게 잘 사는 거였구나. 그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였구나. 자녀들하고 하하 꺽꺽거리고 어디 여행도 가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때가 참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잃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별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축복이었냐면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성경 새 번역이나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내가 우유로 내 발을 씻으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소문 들어보셨죠? 유명한 여배우나 막 그런 사람들은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사람들은 우유로 뭐 목욕을 했느니 어쩌느니 그게 나는 상상 속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발로 세상에 우리는 물로도 못 씻는데 우유로 발을 씻었다. 부드럽겠죠. 제가 생각해도 부드러울 것 같아요. 각질이 안 생기고 얼마나 뽀송뽀송하고 그랬겠냐 이런 생각이 막 상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먹기도 어려운 우유를 발까지 씻었으니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내가 옛날에 말이죠 목사님 이러면서 자기가 잘 나갔을 때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물질까지도 풍요로웠는데 그러면 욥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얘도 속물이구만 속물.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았고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렇게 살았구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또 어르신들 나이가 되면은 무언 얘기하면 추억을 묻고 사느라고 내가 말이지 내가 왕년에 말이지 내가 잘 나갔을 때 말이지 이 왕년 자랑하는구나. 경로당 가보세요. 다 왕년 자랑하지. 내가 잘 나갔을 때 누구도 잘 나가지 않았을 때가 없어. 다 하이라이트는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이제 애처롭게 시리 지금 현재형은 못 되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 무시하지 마 나 잘 나가던 사람이야 이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계속 끌어내는 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 아니란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는 다시 이런 때가 어떻게 되기를 했다고요? 다시 옛날 얘기는 이제 끝났어 난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 얘기 아니라 이런 축복이 2절에 보니까 다시 오기를 소망했거든요. 이런 것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옛날에 그냥 다 흘러갔고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만 해결이 되면 무엇이 해결이 되면 이 축복의 비결이 뭔지를 알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가 내린 결론 그것은 축복이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고 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5절에 나와요. 그때는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왜 축복을 받았는가? 전능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때는 아직도 자신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이런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보리밥 먹어도 행복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건 아무 맛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단칸방에 살아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달동네에 살아도 그렇게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궁중대궐 같은 화장실 4개 달린 집에 살아도 아무런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욥이 얘기했던 이 핵심을 여러분들 캐치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없는 것에
모자라는 것에 눈여겨보지 않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지금 현재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사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예우해 줬어요. 7절에 보세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식적인 자리예요. 옛날에 성문에서 재판이 일어났고 성문에서 판결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문에 딱 나가면 사람들이 내 자리를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앉으시죠 어르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것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예우예요. 우리도 이제 가끔 가보면 사진을 찍어야 할 때가 되고 뭐 이렇게 될 때 점점 제가 그걸 느껴요. 뭘 느끼냐면은 제가 원치 않게, 저는 늘 뒤에 서고 옆에 서고 뭐 이런 것에 익숙했던 사람인데 점점 담임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저는 아직도 어색하고 그게 불편해요. 근데 중앙에 앉아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자리에 앉아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되게 좀 저는 아직도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냥 저는 서서 편하게 찍는 게 그게 전 좋거든요. 마음의 불편함.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을 예우하고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잖아요.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욥이 성문에 나갔을 때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것은 그만큼 존경하고 예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왜 숨겠어요? 무서워서, 어려우니까. 우리도 정말 어려운 사람 같으면은 막 나서지 못하니까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숨으며 노인들도 일어났다. 노인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예의고 표현이잖아요. 노인들까지 욥이 나타났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우를 해줬다는 겁니까? 9절도 보시면 알아요. 유지들이 말을 삼가고 손을 입을 가렸다. 유지들이라는 것은 그 유력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네에서 뭐 힘 좀 깨나 쓰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 요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지도자들까지도 말소리를 낮췄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까지도 요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 뭐야? 이 사람이 왕인가? 욥기 어디를 쳐다봐도 욥이 왕이란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단한 권력이나 재력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가 진정한 어른으로서 그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합니다. 그럼 왜 그렇죠? 그 사람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느끼시죠? 겉에만 신용하는 예절이 있고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경이 있어요. 그 사람 갖고 있는 지위, 그 사람 갖고 있는 돈, 그 사람 갖고 있는 권력, 이게 무서워서 그냥 굽신굽신하고 예의를 차리는 것과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영역을 끼쳐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나오는 예의는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신한테 굽신굽신하고 차문 열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게 착각이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런 거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 예우, 그 거짓 대우, 거짓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것이 자기가 굉장한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됐냐? 그것을 취하려고 권력도 올라가려고 하고 학식도 높아지려고 하고 더 미모도 생기려고 하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가치로운 삶을 가치를 높여야 자기를 존경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존경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 저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삶,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요. 난 주변 사람들 의식하네. 난 뒤끝 없어.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앞끝은 있더라고. 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 못 봤어요.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난 마음대로 해놓고 또 나가서 말하진 않아. 그 얘기인데 그러면 진짜로 성격 좋은 사람 앞에서도 말하지 않아요. 앞끝도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은 말이나 삶이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존경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잘못 사는 거라고. 존경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목회자들 세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나라 한국에는 그래도 성도들은 참 착해요. 그래도 목사님이라 그러면 예우해주고 존경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끼리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를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선배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다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너나 나나 저렇게 늙지 말자. 저렇게 살지 말자. 저렇게 살지는 말자. 저런 식으로 인생 끝내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정말 저분 대단해. 저렇게 살아야 돼.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앞에서 예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막 욕하고, 이건 잘못 사는 거라고요. 앞이나 뒤나 정말 존경할 때, 진심 마음으로 존경할 때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난 남의 의견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남 의견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 관계 다 깨지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제가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남한테 비유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향상교회 있을 때, 지금은 은퇴하신 정주재 목사님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분도. 그렇지만 저렇게 목회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분 이런 식으로 부교육자들을 대해요. 예를 들면 교회 물자를 좀 아끼고 싶어.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초반에 이제 서로 하고 있을 때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냐면은 교회 막 종이를 목사들이 막 이렇게 막 아까운 줄 모르고 다 헌금인데 그렇게 쓰는 게 본인이 거슬렸던 모양이죠. 그러면 다른 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뭐 교직원 뭐 회의할 때 좀 아껴 쓰고 그러시오. 이게 다 헌금인데 말이지. 이렇게 야단을 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본인이 다 그 쓰던 종이를 갖다 이면지를 갖고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가위로 반을 잘라요. 그 향상교회가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잘라, 반을. 이면지를 갖다가 써가지고 거기다가 뭐 메모하거나 할 때 그 이면지를 써가지고 우리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면지 내용이 뭐 하라고 한 지시 내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부교육자들에게 뭘 암시해 주는 것이냐면은 교회 물자를 아끼라는 것이 더 큰 메시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야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저분 정말 대단한데 라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진짜 존경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 모르죠. 가끔 만나고 그러니까 그냥 겉만 보고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관계,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담임 목사님인데 밑에 있는 전도사나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할 때 이건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배우자로 칩시다. 진심으로 아내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남편이 그게 진짜로 잘 사는 거예요. 거꾸로 정말 남편이 아내를 고마워하고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진짜 진국이야, 정말 사랑스러워라고 인정해주는 그 부인이 정말 잘 사는 거라고요. 우린 자꾸 잘 사는 걸 갖다가 내가 더 높은 권력을 갖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더 높은 학식을 갖고 괜찮은 미모를 가지고 이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굽신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게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심은 아니라니까요. 뒤에서 욕한다니까요. 그건 잘못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관뚜껑 딱 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슬퍼할 사람이,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몇 명 있지? 내 장례식에 와가지고 정말 애달파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을 때 정말로 슬퍼하며 달려와서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잘 좀 생각해 보시라고. 좀 찜찜하거나 올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나는 지금 헛산 거고 잘못 산 거라고요. 욥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진정성이 느껴져요. 이 사람 정말 잘 살았구나. 제대로 살았구나. 이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자기 자랑하려고 이런 끄집어낸 얘기가 아니구나. 이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예수님 유명한 말씀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에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도둑놈이에요. 그게 욕심이라고. 엉망으로 살아놓고 남한테 함부로 대해놓고 함부로 해놨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은 받고 싶어. 이게 도둑놈 10부 아닙니까? 그럼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건 뭔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 다른 말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내 주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저 사람은 나한테 겉으로 있을 때 말고 진짜로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끼리 있을 때, 나를 배제하고 있을 때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남을만 의식하고 사냐? 남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남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테 정말 선대하고 남의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이러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그냥 오는가? 아니요. 그냥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1절 보세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괜히 존경과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기 때문이고 봤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과 존경을 하는 것이에요. 12절 13절은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르짖는 빈민을 그리고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13절에 보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 왜? 도와줬으니까. 망하게 된 자도 쫄딱 망하게 생기는데 도움을 받아서 회복된 거죠. 그리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다. 가장 사회적 약자가 당시나 지금이나 과부 아니겠어요? 과부가 욥 때문에 기쁨을 얻었다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노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욥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까지도, 여러 장애인들까지도 도와줬어요, 욥이.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를 갖다가 남을 갖다가 막 가로채고 이런 사람을 가가지고 막 징계를 한 거예요. 그 사람 남의 거 불의하게 빼앗은 거 도로 찾아갖고 와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온 공의, 나는 의로 옷을 입고 정의로 거듭과했다. 얘기는 바르게 살아서 그 주변에, 욥의 주변의 삶이 공의롭게 바르게 되도록 그는 힘썼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사니 존경과 사랑을 안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뭐를 걸었으며? 희망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욥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었으며, 또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를 뭐를 기다리듯이,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려줬으며, 또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욥을 사람들이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이 삶이야말로 이게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전에 다른 설교일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자기만 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은 곧 이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축복인 동시에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닫게 될 때 그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든든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기쁨이 넘쳐나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윤택하고. 우리가 수도를 정수 처리해가지고 쭉 나올 때 큰 파이프, 그 파이프가 도로에 흘러가잖아요. 거기서 가지가 많이 쳐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 큰 원줄기 물, 수도 파이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가정에 흘러가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이 행복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난 맨날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을 좀 헤아려 보시라고요. 늘 갖춰져야만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을 때부터 시작하시라고. 저희가 실업자일 때, 정말 아무것도 수입이 없을 때부터 컨페션이라는 단체에 우연히 이제 갔어요. 차인표 씨하고 신혜라 씨가 하는 고아들을 돕는, 고아라기보다는 어려운 애들을 전 세계에 있는 돕는 거예요. 사실 6.25 때 우리를 도왔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돕는 거예요. 우리 수입 없어요. 월 뭐 4만 원, 5만 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는 있은 다음에, 좀 돈이 수입이 있은 다음에 도와줄 거라고 하면 평생 못 도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평생 아이들도 그러고 우리도 남 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다가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매 결혼을 맺었어요. 우리 집 가면, 냉장고에 가면 온두라스 아누아르라는 애가 있어요. 아주 호날두처럼 잘생겼어요. 걔. 지금 많이 컸을 거예요. 우리가 온두라스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게 해서 걔가 2000년 9월 16일이에요. 생일이. 내가 왜 기억합니까?
2000년이라는 상징적인 것도 있고 9월 16일이 집사람 생일이거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걔를 했어요. 언젠가는 온두라스 가면 걔 만나고 싶어요. 걔가 책임져야 되는데 10살부터 얘가 성인이 될 때, 20살 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매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도와야 돼요. 편지가 가끔 날라와요. 스페인어로 쓰면 영어로 누가 번역해 준 거 그거 날라와요. 그것도 읽고 우리가 답장해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맨날 돈만 받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 거예요? 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받지만 우리도 돕는다. 도와 버릇하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도울 수가 있어요. 다 갖춰지고 나무만 돕는다고?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들은 평생도 못 도와요. 평생 가지지만 못하고 늘 아쉬워하고 늘 못 채워진 것에 헐떡헐떡하고 갈증만 채우다가 그렇게 죽을 거예요. 남 한 번도 못 도와줄 거예요. 그지로 살다 그지로 죽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받지만 당당하게 도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를 존재하는 이유니까. 남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가 23군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용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높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런데도 왜 합니까? 그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더 큰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움켜쥐고 갖고 소유하면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유통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남을 위해서 돕고 나누고 섬기며 흩어줄 때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 때 앞으로 돌아갈까요? 사랑과 존경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해라고 압박하는 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내 지위 갖고 내 나이 갖고 내 직급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이거 갖고 압박하는 건 하수예요. 하수.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건 겉으로만 하는 거라고요. 오래 못 가요. 뒤에서 욕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진짜는 뒤에서 칭찬하는 게 안 보일 때 칭찬하는 것이 진짜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랑 연관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랑과 존경은. 그런 삶이 따라올 때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갈 때 그 삶이 동반되고 수반될 때 앞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과 존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번으로 넘어가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 딱 한 번밖에 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말하는데 잘 살아야 우리는 나중에 할 말이 있어요. 욥이 이렇게 다 빼앗겨 놨어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살아온 사람은요 할 얘기가 없어. 무슨 할 말이 없어. 사람한테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없어.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너 어떻게 살다 왔니?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잘 죽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눈을 못 감아. 눈을 못 감는다는 표현 있잖아요. 눈을 못 감아. 한이 맺혀서 눈을 못 감는다. 잘못 산 거예요. 잘 산 사람은 잘 죽어요. 저는 임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봤어요. 정말 잘 살아온 사람이 잘 편안하게 가시더라고. 걸리는 것도 많고 한도 많고 뭔가 찜찜하고 관계도 깨져 있고 가족들도 정말 불편해하고 언제 돌아가시나 이런 눈치가 보니 그렇고 잘못 산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많이 봤어요. 많이 전 깨닫습니다. 교훈을 얻어요. 목회자가 왜 좋은지 아세요? 인생을 보고 배우니까. 많이 보고 배우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매일매일 실감나게 저는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눈 감고 잠자듯이 하나님 옆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게 기도 제목인데 그러려면 평상시 잘 오늘 말씀대로 잘 살 때 그런 마지막의 축복까지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해야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자식 잘 둬서, 내가 남편 잘 만나서, 내 직업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은혜겠어요? 그런 사람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나오겠어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자꾸 이웃 그러면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를 제외한 내 배우자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웃이에요. 나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좋은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만 자꾸 주여 이렇게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이 안 붙어. 다 싫어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100%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 이건 역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겁니다. 좋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좋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똑같다고 그랬거든. 이와 같으니 생명의 삶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좋은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확한 기사를 읽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노인들이 끝까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뭐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은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무릎을 탁 쳤어. 이거다. 이게 잘 사는 거다. 자녀들하고 형제들하고 원수가 져가지고 서로 안 쳐다보고 왕래도 끊어진 지 오래고, 이거 잘못 사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상처가 돼가지고 관계가 깨졌다면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이건 진짜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끝까지 행복한가? 어떤 것이 끝까지 축복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멀리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영향을 못 미친다면 내 바운더리 안에, 동심원 안에 있는 주변에 나랑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원수지지 말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나를 아껴줄 줄 알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 이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 삶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고인물은 썩는다. 고인물은 썩는다. 왜 샘물이 퐁퐁퐁퐁 나올까? 흘려보내니까 샘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움켜잡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희한하죠? 풀고 나누고 하면 샘물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았다니까요. 내게 없어지잖아요? 나 그러면 손해잖아요? 나는 그러면 난 가난해지잖아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냥 흘려보내주면 내게 없어서 내가 지지도 궁상을 떨며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해. 거꾸로. 희한해요. 새 물이 어디서부터 그게 들어오는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내가 나간 것보다 훨씬 더 많아. 왜 그럴까? 그래야 하나님이 또 흘려보내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무릎을 쳐서 이거다. 이게 축복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 일생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질문은 뭐였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이거 늘 궁금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 두 번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
세 번째, 연약한 자들을 돕고 나누고 섬기면서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23장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